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되돌아간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돌아와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저를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지소서.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했습니다. 짐승 550마리였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세 떼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명하길 앞서서 건너가라. 그리고 각 떼는 거리를 두어라.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야곱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전달해라. 야곱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 다음에 만난다면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가축들이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쩔뚝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제는 가겠다 했고 야곱은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못 보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고 야곱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이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는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살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길이 보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이때 야곱은 기도를 했는데 이때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길 저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길이라고 기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하신 말씀은 바꾸실 수가 없다. 만약 야곱이 에서 손에 죽으면 그의 자손을 힘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기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주는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주는 신실한 분이 아니십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죄 씻음, 영생, 주의 자녀로 되어 은혜를 받음,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가 그같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시며 기꺼이 자기가 하신 말씀들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550마리를 포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데 자기 소유 가축 중 550마리를 골라 에서에게 선물로 주면서 그의 노여움을 풀고 결과로 죽임당하지 않기를 꾀하였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되려고 하면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죄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짐보다 사람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준 550마리의 짐승은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생명을 위해 재물을 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버려야만 합니다. 곧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한다면 주님, 저는 주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제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밤새도록 씨름했던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야, 내가 하나님 얼굴을 대하고도 살았구나 하면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가장 큰 위기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고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의 인생 최대 위기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야곱 또한 몇 시간 뒤에 에서를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런 위기였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간에 야곱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위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의도는 망하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이 위기로 나와 더 가깝게 하여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믿는 자에게 위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해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